할렐루야. 제8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신 제8남선교회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헌신을 다짐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팔남녀 선교회는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는 선교회입니다.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호가 바로 신나게 팔팔하게 라는 선교회의 구호입니다. 이 구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안에서 즐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지만 어떨 때는 신앙이 의무가 되고 기쁨보다는 무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메마른 때도 있고 열심히 섬기지만 즐거움보다는 억지로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행위에 목매였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늘 점검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주님께서 귀하다 여겨주시는 마음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사진을 한 장씩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민족 역시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었고 여러 과정을 거쳐 언약궤는 먼저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옮기지 않다가 언약궤에 손을 댄 웃사라는 인물이 죽음으로써 이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한 번 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두 번째 시도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자,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 이유는 언약궤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의 사진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언약궤는 단순한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으며,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중심이 되었고, 이스라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성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성에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고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다는 근거는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갔을 때 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6걸음이면 정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겨우 6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인가?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를 잘못 운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대로 다윗이 궤를 옮겼고, 이 궤가 움직였고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심하였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으며 모든 순간을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성공, 더 큰 즐거움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고,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삶을 새롭게 하시며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팔남녀 선교회와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자, 이제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이동할 때 이 다윗은 이를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춘 춤이었기 때문에 그의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입었던 배 에봇인데, 본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만 배 에봇은 가벼운 세마포로 만든 옷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도 입는 옷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은 화려한 왕의 예복이 아니라 평범한 베옷을 입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며 주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의가 앞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만 돌아보아도 내가 낮아짐으로 그것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노력 중에 하나로 무엇을 하냐면은 이 피로 퇴치 댄스를 아내 앞에서 이렇게 쳐줍니다. 이 댄스는 이렇게 자세를 잡고 손과 엉덩이를 흔들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추는 춤인데, 마음 같아서는 그 춤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이 춤을 춘다면, 이 춤을 다른 데서 춘다면 사람들은 저보고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집안에서 제가 이 춤을 추면은 아내는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제 아내는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제 춤이 화려하고 멋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아내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낮아지는 마음에서 오는 기쁨과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그분을 높일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것과 같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셋째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궤가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자,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출 때 이 다윗의 춤을 몹시 이제 불편하게 생각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인데, 그녀는 창문 너머로 춤추는 이 다윗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를 매우 업신여겼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티베즈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혹은 사람을 경시하거나 모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즉 이는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에 미갈은 그것을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왕이 어떻게 저렇게 체면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뛰놀 수 있는가? 참으로 부끄럽도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 다윗을 향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말씀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은 이 집으로 돌아온 다윗 왕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다그칩니다. 이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였던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이 미갈은 이 체면과 외형만을 중요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갈의 비아냥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춤을 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의 눈길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 교회 봉사가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제8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던 이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 권력이나 체면, 자존심 혹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졌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고 그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다윗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다면 그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때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상황이나 세상의 비아냥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 것과 같이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신나고 팔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제8남녀 선교회와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8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며 주님을 경배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팔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하여 은혜의 강물을 잘 흘려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